주제를 먼저 컨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집이 아이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먼저 이거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신앙의 확신도 충만했고요, 의로움의 확신도 충만했고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도 바리새인들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가 되시나요? 충분히 이 사람들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기도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 내가 파의 뿌리까지 세가면서 11조를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세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바리새인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기도하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명의 기도에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바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다 전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여러분, 이거 바울이 과장법으로 쓴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구원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사실은 믿음을 훨씬 더 많을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 바로 이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확신했던 단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를 확신하냐? 이거를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거는요,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 속에 구원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을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어도 확신은 단 하나, 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방금 말했던 이 내용, 이거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이 아이들은 이 복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를 경험을 해야, 엄마 아빠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저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은 아빠야 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복음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통로는요, 바로 아이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참 많이 어려운 게 있는데요. 아빠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도 제가 청년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 지금 토요 기도회 때 제가 주기도문을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데 청년들 마음속에 공감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아요. 아빠? 난 아빠 좀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또 이 부모의 태도가 바로 넘어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모가 품을 내어주는지, 아니면 툭툭 털고 일어나 라고 계속 강하게만 이야기하는지.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부모가 기본적으로 품을 내어주고 싶어 하는지 아이들은 다 느끼잖아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엄마 사실은, 아빠 사실은 내가 이랬어요 라고 할 때 거기다 대고 너 그랬어? 이러면 사실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한테 죄를 고백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엄마 아빠한테 숨겨야지만 칭찬받는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박혀버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 집안에서 좀 자랐다 보니까 좀 우리 집이 좀 엄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저도 이제 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형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시잖아요. 이렇게 그 머리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지 않고 자기가 안 때린 것처럼 이렇게 툭 이렇게 때리고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하는 그런 장난을 형이 정말 많이 쳤거든요. 그럼 제가 형을 이렇게 바로 보죠. 왜냐면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을 바라보고 하면서 막 서로 이제 투닥투닥 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 그날 이제 혼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이제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시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너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이제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너무 힘들었던 저희 마음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만큼 노력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이 자녀들이 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예쁜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유치부를 가는데 너무 귀여운 우리 예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치부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두 아이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맨날 예배를 잘 드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도 너무 예쁜 거예요, 얘네가 막 이렇게 뭘 하든지 항상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동하고 항상 이렇게 한 명이 하면 다른 똑같이 따라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얘네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건 아닌데도 제가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빨리 애 낳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다주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는 노력할 만큼 사랑받을 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부모의 태도가 바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받는구나 라는 거를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 결과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사랑받을 만큼 노력해야 사랑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나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나는 사랑받을 만큼 노력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하나님도 나를 조건부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만나보고 청년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어른들을 만나보면서도 되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잘못하면 저주하고 잘하면 뭐 축복하고, 이거는 사실 조금 뭔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혼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정말 마음 아프게 아이를 매를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애를 미워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때리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아이를 때리잖아요. 혼내고.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받을 만큼 행동을 해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는 엄마 아빠가 내 편이야, 엄마 아빠가 내 등 뒤에 항상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아가 되더라고요. 아멘. 제가 지금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수련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 방금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같이 아이들하고 말씀 나누고 왔는데 계속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기도 안 해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막 아멘 뜨겁게 해야지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왜냐면 자녀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매주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아이들도 우리 교육부서가 사실 그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나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을 가르치면 애가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되나?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설에 엄마를 좀 만나고 왔어요. 근데 엄마들 마음은 다 그런가 봐요.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랑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저희 아내랑 이제 셋이서 이제 카페를 갔는데, 엄마가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더 이렇게 컸을 거고, 엄마가 너를 이렇게 더 사랑해줬으면,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가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니 엄마가 뭐 돈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해주냐.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이제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가르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도 다 느끼잖아요. 우리만 해도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저게 정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연세중학교에서 5년 정도 자랐거든요. 지금 연세중학교 유석정 목사님 밑에서. 근데 유석정 목사님이 엄청 세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막 니들이 이러고도 사람이냐 막 하면서 막, 여러분 다 들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니들이 개보다 나은 게 뭐야 막. 근데 단어를 자체를 보면은 진짜 완전 정죄잖아요. 네, 니들이 개보다 나은 게 뭐야, 야 개가 주인을 물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들은 니들의 주인이 하나님을 물고 배신하고 막 이런 정죄를 엄청나게 하시는데 정죄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느끼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내가 가르칠 때 이 확신을 꼭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이제 계속 교사를 하면서 또 사역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부모님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숨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실제로 엄마 아빠가 버리지는 않겠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정죄하나?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했을 때 같이 고민해주고 많이 힘들었구나, 너가 이랬겠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엄마 아빠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너가 아무리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지만 다시는 우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이거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실 버리면 되거든요. 인간 하나 좀 뭐 다시 창조하면 되는데, 굳이 기어코 다시 자기가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아픔을 함께 당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피 흘려주면서 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를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집이 아이의 첫 번째 복음이라는 말은,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거를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사례들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총 5가지거든요. 3가지가 부정적인 사례고,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부정적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피엔딩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해피엔딩을 위해 이제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한 사례가 있었어요. 딸이었는데, 이제 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거를 늘 들었던 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상황은요, 중학생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등 해야 돼. 저희 엄마도 가끔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악기를 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 대학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게,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엄마의 마음속에는 너가 좋은 대학 가고 너가 박수 받고 앞에서 독주하고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렸나 봐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야, 너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열정이 부족해서 그래. 너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신앙을요, 성과로 배웠고, 실패하는 순간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도 있구나,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을 봤는데 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이 아이는요,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만나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 생각하면은 엄마 얼굴부터 떠올라서 압박이 돼요. 2번째 사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시로 여겨버렸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신앙에 매우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설교 노트를 검사를 했고 큐티를 항상 이렇게 인증하게 만들었어요. 네, 헌금도 내고 나면은 이제 재정부에 이제 아빠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헌금 안 하는 그 액수나 이런 것까지 매번 검사해가지고 딱 한 번 애가 그걸 모르고 이제 조금 이렇게 빼돌렸나 봐요. 바로 이제 그날 난리가 났어. 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애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교회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찬양팀 조금 쉬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 바로 아빠는 이렇게 해요. 야, 핑계대지 마.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가 더 기도하고 너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할 힘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솔직하게 나의 힘듦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농땡이 피다가 걸리면 혼난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아들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엄마 아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은 없어요. 네, 방금도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애들이 여러 명이 벌써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잘 안 듣는 애들도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애들이.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사나요? 사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걸 자기가 나 분명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말하면 듣기 싫어. 네.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 괴리감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근데 아빠한테 나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맨날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성인이 돼가지고는 교회를 이렇게 숨막히는 곳으로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아빠처럼 나를 항상 감시하고 혼내시는 분으로 기억해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애는 무서운 거예요. CCTV가 나를 24시간 감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버려요.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하셔. 왜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돼버려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집에 체면이 돼버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교회 안에서 이제 역할이 컸어요.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도 교회에서 가정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욕먹으면 안 돼. 너 행실 똑바로 해. 너가 잘못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욕먹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에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집에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아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솔직히 예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아직은. 엄마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나 교회 가는 거 싫어요 라고 말하면은 내가 엄마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어떤 게 안 믿어져? 하면서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너가 교회를 똑바로 안 다녀서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들어. 너 말씀 안 들어서 그래 하면서 애를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집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사례가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어요. 하나도.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그 기준과 가치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복음을 경험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종교를 경험한 거예요. 부모님의 복음, 부모님에게도 복음이고 부모님에게도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부모님도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 행복하게 커가는 모습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종교, 잘해야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이 종교를 아이도 배우니까 당연히 커서 자기가 이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를 가기가 싫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반대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실패해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생 때 되게 큰 거짓말을 하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부모님만이 아니라 학교도 서로 속이는 그런 되게 큰 거짓말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경찰서에서 걸린 거예요. 얘가. 조금 이렇게 어떤 사건인지는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철렁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솔직히 이 아이가 말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하는 말마다 이제 거짓말이고 거짓말인 게 이제 처음에는 믿어줬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은 경찰서에서 증거를 가지고 오면 다 이제 거짓말인 게 드러나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했던 그건 분명히 잘못인 게 맞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 절대 포기 안 해. 같이 우리 바꿔가보자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왜 그랬냐고 캐묻는 게 아니라 반성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좀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있을까를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잘해야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 해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녀니까 우리 아빠하고 우리 엄마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 상태를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아 고등학생 때 내가 큰 사고 쳤었는데 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이구나가 확 이해가 된 거예요. 얘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그리고 또 마지막 사례입니다. 아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현실로 경험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성격이 이제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성격이 저도 좀 지랄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기를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그 소리에 제가 깨서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제가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바이올린이 있었는데 그 바이올린 꽤 비싼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드 케이스라고 이제 좀 단단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파트 7층에 살았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런 거를 보면 막 이게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거를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악기를 들고 이렇게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쾅 소리가 하드 케이스라서 밑에 사람 얼마나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 일인데 막 집어 던지고 또 그걸 다시 들어서 또 집어 던지고 이걸 한 5번인가 했는데 엄마 아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제가 막 이제 막 정신이 나가는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부싸움을 되게 막 극도로 싫어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부가 싸우다가 이제 아이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네. 아빠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너가 사랑하는 너희 엄마한테 아빠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 아빠가 엄마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라고 아빠가 진실하게 사과를 했던 한 아이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여기서 이걸 배웁니다. 아, 어른이라고 완벽한 게 아니구나. 아빠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구나. 아빠도 실수할 수 있구나. 대신 아빠가 실수하는 걸 보면 아빠 왜 그래요가 아니라 아빠도 그러면은 나한테 와서 사과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 키우다 보면 100% 완벽하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아이에게 진실하게 사과하는 부모님에게는 아이가 그 기대를 갖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실수했지만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제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혼냈을 때 그 혼내는 거를 아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저게 복음이구나를 배웁니다. 삶으로.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바로 신앙생활이 진짜 안식처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이제 사실 청년들이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근데 말할 데는 없고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오면 나의 솔직함을 고백을 해도 모두가 나를 받아주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청년의 안식처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아 저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라기 위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한 복음적 양육의 3가지 기둥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을 우리가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를 항상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내가 잘해야 사랑한다 라는 거를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를 항상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좀 묵상하다가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모세가 사실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때려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을까라고 봤을 때 아마 모세를 실제로 키운 거는 실제 엄마잖아요. 공주가 키운 게 아니라 실제 엄마가 이제 모세를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걸 아마 계속 얘기해주지 않았겠어요. 아이를 실제로 자기가 키우니까.
그렇게 크는 이 모세가 커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거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매일매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은 단어지만 저는 이건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좀 주입을 좀 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도 사고를 진짜 많이 쳤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막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아유 전도사님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막 그래서 저희 엄마의 입장에 돼보지 않으시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바로 이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이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아니라 관계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잘해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라서 사랑하시는구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이게 포인트예요. 죄인일 때 잘났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 아직은 악함 가운데 있는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이 확신, 이 아이가 아직 자라지 않아도 좀 칭찬받을 만 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를 엄마 아빠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말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잘했어, 괜찮아만 말해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봐도 청년들을 봐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받아봐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받아봐도 초등부 아이들을 봐도 영화부 아이들을 봐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죄형 훈육이 있고 저는 복음적 훈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죄형 훈육은 그 아이의 존재를 공격하는 거야. 너는 왜 그랬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런데요 복음적 훈육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줍니다. 너가 그 행동을 잘못한 거지만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니까 너가 돌아만 와줘. 그럼 엄마 아빠는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확신을 조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죄형 훈육이 아닌 복음적 훈육으로 잘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제가 복음의 언어, 그럼 복음적 훈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의 언어 7문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이거는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부터 시작! 지금 화가 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여러분 솔직히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난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애가 막 뭔가 잘못된 행동을 거짓말하는 거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엄마 아빠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너가 그랬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지는 않아. 너 편이야. 는 그래도 심어줬으면 좋겠어. 잘못했을 때도.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한 행동은 잘못이지만 너의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행동은 잘못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너가 이렇게 남을 친구를 때리고 너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건 분명히 잘못이야. 그러면 안 돼. 그렇지만 너의 행동은 잘못이지만 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도 동성애자였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동성애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는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를 제가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동성애자는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세요.
동성애는 하나님도 미워하세요. 근데 동성애자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회복과 기다림이 하나님은 끝까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랑 같이 다시 해보자. 네. 제가 이번 청년 수련회 갔다가 이제 키포인트가 실패였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원 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빼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수련회에 딱 참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확실히 성적은 떨어집니다. 하나님 성적 책임 안 져요. 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실패를 하나님은 성공으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 간증으로 바꾸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반드시 인생에서 느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가 넘어졌어도 괜찮아. 너가 아파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그래도 너랑 같이 할 거야.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엄마 아빠가 방금 말을 실수였어. 미안해. 네. 참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참 많이 어렵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이한테만큼은 자존심을 먼저 내려놔줘야 아이도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 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이거에 우리는 매혹돼가지고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모님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너의 가치는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체성이야. 정체성이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심어 놓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니? 이래버리면은 애는 교회에서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교회보다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심어놔도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긴 이러면은 전도사님이 거짓말했던 거구나, 목사님이 거짓말했던 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가 실패했고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도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안 했던 게으름은 잘못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라는 게 없어지진 않아도 함께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전 자주 합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지만 너가 이해가 돼서 엄마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너가 이해가 안 돼도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이해가 돼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엄마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돼서가 아니야. 이해가 안 돼도 너의 존재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너는 잘되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오늘은 아빠라고 불러보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교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부모님들이 신앙을 교회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얼마나 바뀌나요? 한 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우리도 막 그렇게 안 바뀌는데 애들은 더 해요. 애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정에서 이 신앙의 교육을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관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나도 이 아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쁜 교회를 만나도요, 애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안 좋고 힘든 교회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제가 조금 성격이 별나가지고 저는 이제 청년이 딱 되자마자 교회를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근데 항상 리더까지는 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그 연세중학교에서 제가 23살 때 나오고 그때부터는 제가 1년 정도까지 항상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1년이 끝날 때쯤 이제 저한테 리더 제안이 들어와요. 저도 열심히 하니까 리더 제안이 들면 이제 그때는 아 됐다. 이제 그럼 다른 교회 가요. 이제 그거를 제가 한 8번 정도를 제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왜냐면 이제 교회를 좀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좀 제대로 경험을 하려면 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리더로 인정받을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나서 인정받으면 이제 다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와 여기가 교회가 맞나? 여기 뭐지? 이게 교회야? 라는 솔직한 생각이 들었던 교회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가정의 신앙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힘드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직은 신앙 공급을 받기 어려우니까 신앙의 공급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받기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라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딱 그 차이였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해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시면 힘듭니다. 솔직히 그것밖에 안 되는 거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거는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는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할지라도 부모님이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면 교회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잘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으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통해 충분히 신앙의 교육을 말로 듣는 게 교회에서 솔직히 말로 듣는 거잖아요. 말로 머리로 배워봐야 뭐합니까? 마음의 경험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건데 가정에서는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가정에서 아이에게 나와야 하는 반응이 이게 마지막인데요. 나는 넘어져도 돌아갈 곳이 있다. 나는 실수해도 끝나지 않는다. 사랑받기 위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냥 사랑받을 자격이다. 그래서 나는 넘어져도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자격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 가정이 이런 과정이 바로 아이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아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커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보이고 나타내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